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로 8절까지. 이사야 5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유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중간까지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인데요. 어떤 삶이 과연 잘 사는 삶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삶이 즐거우십니까? 네, 삶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일 별로 없는데요.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는 프리텐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짓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즐거움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도 좀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울 보시고 연습하십니까? 제가 가끔 지적받아요. 아주 가끔요. 왜 이렇게 표정이 이래가지고 다니냐고, 심술난 사람처럼. 근데 제가 뭔가 집중하면 이렇게 돼요. 입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화난 사람처럼 뭔가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내도 가끔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거울을 보게 되면 저도 왜 표정이 이렇게 험상궂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으로부터 조금 코치를 받았어요. 표정을 바꾸는 게 이제 프리텐딩이잖아요.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이 얼굴 근육을 바꿔야 된대요. 얼굴 근육을 바꾸려면요, 거울을 보고 그 근육을 움직여야 된대요. 우리 신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약간 실없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표정이 좋으니까 웃는 표정이잖아요. 저는 그 표정의 은혜를 받아요. 본인 마음에 스트레스가 혹시 충만하더라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따놓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치아가 이렇게 위에 치아가 8개 보이는 사람이 최고 미인이래요. 많은 팁을 드리네요 오늘. 그래서 뭐 별로 웃을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고 한번 웃는 연습도 해보는 게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뭔가 삶에 좀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끝에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거기만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면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해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구약이요, 저도 숫자에 좀 약해서 구약이 929장이고요 신약이 260장이에요 도합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1200장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가 1200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2017년 새해에 벌써 7일째입니다 7일째인데 이번 한 해에 내가 성경 한 번 이상은 읽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결심하셔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행해 보세요. 자, 성경 전체 장수로 나눠보죠. 1200장이라 생각하고 1년 365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365일 중에 65일 성경 못 읽는다 치고 300일만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죠? 계산 딱 나오네요. 4장이에요. 4장. 하루에 4장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루에 성경 40장이 아니라 4장이라고요. 4장. 물론 시편 119편 같은 장이야 굉장히 길지만 아주 특별하니까.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으면 1년 300일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조금 남아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 도전해 보십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말씀 1독 이상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여러분, 접근을 달리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이러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지라고 아마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조각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지,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나면 하지. 여러분, 운동이나 다이어트 어떠세요? 시간 나면 됩니까? 시간 나면 운동하지. 안 되잖아요. 시간 나면 다이어트 하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운동하는 시간이나 다이어트 하는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요,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장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숙제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그래서 새로이 도전하고 하고 있어요. 금년에 1독을 다시 한번, 물론 담임 목사라 1독 이상 해야 되죠, 당연히. 목표는 2독 이상인데 해마다 2독 이상을 하려면 하루에 저는 8장 이상 읽어야 돼요. 8장 이상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시간 내서 하고, 그걸 가장 먼저 하고, 그것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을 하죠.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저를 따라서 해주셔요.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자가 저보다 깊으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느끼시는 게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성경 읽는 게 아니면 스트레스풀 하세요? 당연히 즐겁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을 때가 가장 안심이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심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서에서 뒤로 미루면 그만큼 즐거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너희들에게 즐거움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삶이에요. 특별해요.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을 강조하시는데, 주신 본문 6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두 절 말씀이 참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또 부담스러운 사명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간단해요. 저를 보세요. 금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닿는 금식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런 외식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금식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금식도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리가 그래요. 금식 좋다. 금식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가격이, 저도 외식을 좀 자주 하게 되는 편인데 가격이 10불 내외예요. 런치 스페셜 대개 10불 내외예요. 10불보다 더 싸면 반가워요. 야, 싸구나. 게다가 맛까지 좋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파는 레스토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개 10불 넘어가요. 게다가 팁까지 주면은 15불 아주 금방 넘어가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음식값이 상당히 많이 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종종 목회자 수고한다고 또 음식을 대접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주 가끔요, 정말 아주 가끔 좀 과한 가격의 식사 대접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과한 가격의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질문 조금 애매해요. 대답하시기. 기분 좋아요. 야, 왜냐하면 이 목회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비싼 것도 가끔 사주세요. 아주 가끔. 근데 여러분, 대접해 주시는 분과 전혀 상관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감사히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저 혼자 스스로 생각에 feel guilty, 이게 생기더라고요. 저 혼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셔요. 이 세상이 불균형이에요. 미국 달러가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채리티 기관에 우리가 밥 먹는 이 식사 비용, 그저 한 달에 한 2끼 정도의 페이를 채리티 기관에 하면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는요, 한 달 동안 먹고 교육받고 의료까지 해결돼요. 2끼만 보내면 돼요. 2끼 가격만요. 근데 과한 대접을 받아서 예를 들어 1인분에 한 50불, 60불짜리 식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그런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잡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실 수 있어요. 저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스러운 마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네요. 도네이션 해. 채리티 기관에 보내. 한 달에 39불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년 전에. 그거구나. 세상은 불균형이에요. 화폐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그 불균형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2끼 식사만 절약해서 그 끼니에 금식하고, 한 달에 2끼 정도 금식해도 안 죽잖아요. 금식하고, 금식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먹여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이런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채리티 기관에 또 도네이션도 하시고 또 남몰래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 새해가 시작되는 마당에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한 달에 2끼만 내가 금식하자. 그리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그 비용을 채리티 기관에 보내자.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2끼 금식해서 그것을 보내. 어떤 어린아이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의료도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외면하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서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굶주린 백성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있다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실 약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8절 우리 같이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내일 새벽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요, 내 빛이, 이미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이 새벽같이 비춰진대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면 그 빛이 드러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춰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마음 치유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 내 상한 마음 아신 하나님이 그거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이 괴로움과 이 눈물과 이 쓰라린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혹시 있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를 급속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급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셨어요? 그 새로움과 그 펄펄 뛰어다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기운,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급속한 치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약속한 것이 뭐냐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그 다음에 내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과 뒤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평안한 삶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기쁨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일어나서 찬양도 하시고 박수 치면서, 맞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내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해놨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도로 그타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찬양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찬양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우리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과 뒤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여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예를 들어 금식과 같은 것을 할 때에 그 금식한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와 같은 손길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